자,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볼 터인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실력자요 능력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마가도 실수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제 1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선교 도중에 마가가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함께 선교했던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그런 존재예요. 중간에 이 사람 때문에 선교 여행이 흐트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배제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인생 전체를 뒷바라지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 소식을 마가가 다 전해줍니다. 이제 옥에서만 뒷바라지한 것이 아니라 옥 밖에서도 소식을 전해주고, 또 그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그가 배고플 때 먹여주면서 이 바울을 극진히 섬겼던 사람. 한때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신뢰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곧 만회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뢰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랬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붙잡으면, 성령 의지하면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 우리도 마가처럼 부족하지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에 먼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광야에 외치는 이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파진 것, 또 험한 것 평평하게 탁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랬어요. 누가 그런 자가 되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가 되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세례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세례를 많이 베풀고 이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이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 착각할 정도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너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참 웅덩이를 메우고 산은 깎고 하면서 평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의 들러리가 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 같은
참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아니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주님의 들러리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면서 나에게 주목하지 마. 주목은 우리 주님에게 주목해야 돼 하면서 오직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해주는 그런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 회개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회개가 사는 길이고 회개가 변화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한 사람.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6절 말씀 보면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이 요한은 아주 소박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준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메시아 같은 사람으로 이제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의 그 모습은 어떻냐? 뭐를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떼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낙타털 옷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입던 이 옷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초라한 옷을 입고 이 음식을 초라하게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청빈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이 소박한 자세로 소박한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 복음에 걸맞는 이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하죠. 그럴 때 딱 어깨를 펴고 의시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 사람들은 자기를 최고라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다지 이 집안에 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잣집에 보면 종들이 많은데 어떤 종은 밥하는 종, 어떤 종은 청소하는 종 있는데 이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어떤 종이냐? 주인이 오면 얼른 가서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의 발을 닦아주는 이 종이 가장 낮은 종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이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가장 낮은 종, 부족한 종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자기가 이름 나타나지 않는다고 과시하고 싶은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랬다가는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이제 이 험한 것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또 한 절이 더 있죠. 8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 세례 요한.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어마어마한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게 뒤에 오셔. 나는 그분에 비하면 이제 하나의 촛불, 성냥불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분은 어마어마한 태양과 같은 존재.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하면서 자신은 이제 쭉 내려놓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겸손한 자세,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세, 늘 소박한 자세, 그리고 회개의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이제 길을 곧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다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곧 30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30세에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 30세가 될 동안에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급하죠. 빨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때 내가 나 할 일을 좀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나 내가 나갈 때가 아닙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잘 맞춰서 이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를 해요. 기다리질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엉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가정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들, 이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앞서지 말고 기다려요.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그것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인정. 어제 너무 참 느헤미야 이 에스더 이 10장이 참 감동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런 영화, 이런 영예,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소리를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계속 나오지만 10절에도 이제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 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어요. 12절에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때로는 성령은요 우리를 시험 들게 우리를 광야로도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다 몰아내셨어요. 거기서 40일을 주님 계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광야에서 이 시험을 다 이기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 수종 드는 그런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거죠. 예수님은 때를 잘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셨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16절, 17절 쭉 보면 특별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영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야. 너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또 20절에도 또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제자를 불러서 준비시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예수님에게 조명을 보면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신 주님.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승리하며 복된 기도, 은혜 생활을 평생 승리로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